저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우리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은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하신 후에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을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그 앞에 물이 조석하고 땅에서 쏟아지는 물이 가득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끝나고 우리 미가서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미가에 대하여서 조금 간략하게 우리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그림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써보는 그림 자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실 걸 이제 좀 감안을 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왼쪽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목록이고요. 오른쪽은 남유다 왕들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마치 붓으로 쭉쭉쭉 줄이 그어져 있는 거는 그 시대마다 있었던 선지자들이세요. 이 선지자들 보면은 미가는 어디쯤에 있느냐? 미가는 오른쪽에서 붓으로 쭉쭉 그 줄이 그어져 있는 곳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밑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미가가 있습니다. 미가가 이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가운데서 그렇게 일을 했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지자가요 보면은요 같이 겹치는 좀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시냐면요, 옆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와 이제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또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아무래도 분명히 동행하지 않았을까, 동맹하지 않았을까, 동역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보면서요 느꼈던 것은요 무엇이냐면 미가 그리고 또 이사야 이처럼 너무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 시대입니다. 보면은 우리 본문 말씀 중에서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야곱의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축적되고 또 축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갈라짐,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이 그 결과로 나왔었죠. 그만큼 죄가 창궐해 있는 시대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동력자가 이사야가 있죠. 이것이 저희들 가운데 위로가 되어 저희들 또한
정말 어두워져만 가고 죄가 창궐해져만 가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저희들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어 나가는 그러한 각계 전투의 군사들이 아니라요, 미가와 이사야가 그렇게 함께하는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동력하고 함께하라 하시는 저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요, 우리 교회의 미가십니다, 우리 교회 이사야십니다라고 같이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미가라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이사야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사야십니다, 미가십니다. 네, 저희들 같이 그렇게 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 미가가 우리 이사야 동시대 가운데 이렇게 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사람에게 아주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가는요, 아주 좀 말하는 게 직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말씀 선포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냥 가시로 확확 찌르는 말씀이 많죠. 대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 성전의 무너짐의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물론 이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그 메시지를 많이 말씀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세요. 뭐 예레미야도 있고 다른 에스겔도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쇼킹 이러면서 막 너무 가슴 벌렁벌렁거리고 저 선지자를 죽일까 말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미가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선포를 했었죠.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의 참 재미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1절에 있는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것입니다. 모레셋 사람. 이게 왜 조금 신기한 특징이 되냐면, 모레셋은요, 우리 미가서의 1장 14절에 있는 또 다른 말씀에 있는 모레셋의 지명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가드 모레셋이라는 지명으로 이제 그 풀네임으로 이제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가드 모레셋이 무슨 뜻이냐면, 블레셋이 다스리는 모레셋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가 거진. 근데 여기서 미가가 태어나고 거기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읍, 하나님의 거룩한 땅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룩한 땅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렇게 통치를 받는 땅도 아니고 그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레셋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마 추측하기에, 그리고 제가 조금 상상하기에, 분명히 예수님만큼 인정받기 힘든 미가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그 갈레셋의 거지 동네 가운데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것처럼, 저 모레셋에 이스라엘 땅도 아닌 것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그 땅 가운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제 미가가 참 인정받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미가의 이 말씀의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크게 세워지는데,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19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은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지 말자라는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거죠. 미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제 그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인정을 또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마 미가의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이런 선지자의 글에 아마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그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선포를 했던 거죠. 네, 이처럼 이제 미가 선지자, 우리 미가서에 있는 대략적인 좀 배경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절에서요, 우리 1장에서요, 우리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미가의 선지자의 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식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공식적으로 나타나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마치 이 땅이요 법정과 같아졌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법정과 같아졌습니다. 법정에 이제 우리가 그 형태들을 조금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은, 법정에는 정장을 혹은 법관을 그리고 검사복을 다들 좀 입고 가시죠. 왜냐면은 그 법정에 갈 때 뭐 증인석에 있는 뭐 증인이나 뭐 검사나 변호사나 뭐 판사나 그러한 분들이 사복을 입고 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사복을 그냥 항상 이제 입는 옷차림으로 청바지에 그냥 흰 티 하나 입고 판사가 위에 올라서진 않겠죠. 그렇게 이제 법정 가운데, 그런 판정 가운데 되는 그 재판장에서 그렇게 의복을, 예식의를 딱 제정을 하고 올라가는 이유는요, 그만큼 그 자리가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라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고 죄인을 그 가운데 피고인과 피의자를 이제 사사로이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판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좀 항상 차려입고 갖춰입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지금요 증인들을 다 모으시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사사롭지 않게 사적으로 그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거기서 대하여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연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겠다는 의미. 그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미가서에 있는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내려오셨다는 뜻, 그리고 또 그 땅 가운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땅과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모으신다는 의미는요, 모든 자가, 그 땅에 있는 바위와 나무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다는 뜻입니다. 물론 바위와 나무가 그 증거 자료를 들고 증인석에서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선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은유적인 이야기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니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천한 자이든 낮은 자이든 어린 자이든 어떠한 자이든 간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실 때,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자이든, 마치 유년부에 있는 저는 학생부니까요, 저희 학생부에서 제일 어린 아이들로 치면 이제 소희랑 상현이쯤 되겠네요. 소희랑 상현이한테 이제 물어도 소희랑 상현이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루살렘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내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저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죄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린 자나 천한 자나 낮은 자나 누구든지 물어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죄가 명백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밟으며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의미는 그러한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그리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 때의 판결은요 변하지도 않으시고요, 그 땅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리셨다고 하지만 저희들은요, 역사 가운데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절당하고 바벨론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불에 타며 무너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판결이 결국에는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처소에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강림하시는 모습, 임재하시는 모습,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새롭게 그러니까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신약을 또 함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니엘의 말씀을 또 선포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그때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동안에 위로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또 우리가 만나게 될 환경들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더욱더 동행하고 좋은 것들로 더욱더 누리고 베푸시게 하는 하나님, 이시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또 특징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심판과 같아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죄악을 비추고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추어서 우리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나의 죄를 버리고 또 나의 모습을 바꾸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바른 모습을 다시금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어떤 때는 고통과 그러한 아픔들이 수반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이 이렇게 두 가지 특징으로서 동시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떠한 것을 또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는 고요하고 잠잠하시며 은밀하고 그 가운데 말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공식적이고 그 땅을, 그 높은 곳을 밟으시면서 땅과 땅의 모든 것들 앞에서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 천하 만국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강림,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요, 가장 주의하고 또 무섭게 바라보아야 될 것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긴장하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서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참다 못 참으신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우리 소희나 상현이도 알 만큼, 아주 작은 자도 알 만큼,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선생님이요, 우리 다른 사람이요, 내 친구가요, 우리 부서가요,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요, 그 죄를 하나하나 꼬집어서 그건 나도 알아요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이 두 번째 임재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네, 그 가운데서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엎드리면은 그게 끝이죠. 어쩔 수 없죠.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경계가 되고 혹은 우리 가운데 감사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의 모습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잠잠히 고요히 우리 가운데 은밀히 또 임재하시고 동행하실 그때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서 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꼬집으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앞에 강대상에 서 있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우리 동력자들을 통해서 큰 자나 작은 자의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든,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보는 우리 큐티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아, 내가 이러한 죄가 있구나, 아, 내가 이것이 분명히 잘못이었구나 라는 것을 조곤조곤하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잠잠히 고요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깨닫게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죄로 빨리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즉시로 빨리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연습이 우리 가운데 선순환되고 빨리빨리 되어져야 할 터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터부시 여기고
우리의 양심의 찔림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귀로 흘려버리는 모습이 된다면 두 번째 임재가, 두 번째 강림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 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에서 어느 날 잠깐 넘어가 봤겠죠. 잠깐 넘어가 보고 다시금 들어오고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묵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때는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순탄히 넘어가는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짝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양심에는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히 죄야.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이 상황이 나한테 아주 쉽고 유리하게 흘러갈 거야. 그런데 거짓말은 죄야. 잠깐 하지. 잠깐 거짓말하고 또 금방 이것이 해결되면은 또 그것을 또 빨리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아서 또 내가 거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잠깐 분을 내고 잠깐 내가 욱하면은 내가 이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을 또 잘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 분을 쏟고 내 노를 쏟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누르고 상황을 그렇게 통제하면 또 그 상황이 또 지나가면은 다시 또 거룩하게 살면 되지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조그만한 죄였던가? 조그만한 죄인가? 이것이 죄인지도 죄가 아닌지도 모를 만큼 살짝씩 그렇게 선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것을 보시며 마치 잠잠한 음성으로 마치 고요한 모습으로 은밀한 그 임재로서 그들과 같이 하셨지만 그 선을 어느 순간 이제 양심의 찔림과 거기에 대해서 완전 무뎌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확 넘어가 버린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상이 섰습니다. 애굽의 우상이 섰고요. 곤충의 우상이 섰고요. 뱀의 우상이 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한 저 쪽문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비천하고 그 이방인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또 다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마어마한 죄만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자그마한 죄라도 그 조그마한 죄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을 하세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것이 내 가운데 죄가 있었고 그것이 너희 가운데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하여서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아픔이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된 경위에 대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빨리 돌아왔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우리 뒤에 보면은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사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디서부터 끌고 올라가시냐면 야곱의 허물부터 끌고 가십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야곱의 허물부터 있었던 너희들의 죄가 무엇이 있었느냐? 너희들의 죄가 그 선조 때부터 있었던 죄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교육하고 쉐마 들으라 하면서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고 교육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또 왜 죄를 짓고 있느냐? 그 죄의 축적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그리고 유다의 산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의 산당, 그 우상의 산당을 예루살렘 성전 또한 저들이 우상의 상당과 똑같다. 저들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하나님께서는 죄를 잊지 않으십니다. 저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잃을지언정 그리고 어느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 것 같을지언정 어느 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선까지는 봐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너물락 말락 그렇게 이제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요하십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죄가 찬 거라고 더 이상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을 그때 우리 상현이나 소이나 우리 나무나 그 바위나 그
모든 자가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땅을 쓸어버리십니다. 6절과 7절에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글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에서요, 기생의 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기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새 영화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던데요. 기생이라는 하나님이 단어까지 쓰시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격화시켜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접붙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런데 이 접붙임 우리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범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너희들이 기생충이다, 이제는 기생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격화시키시는 거죠. 이 말씀은요, 신약에 있는 저희들에게도요 똑같이 도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희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저희 재건영등포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 원가지, 포도나무 되시면 저희들은 접붙임 당한 가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 가운데 그 포도나무 가운데 풍성이 또 전달되어지는 영양과 또 은혜와 또 기쁨 가운데서 저희들이 무럭무럭 그렇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장성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접붙임 당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생의 값, 너희들이 나에게 기생하고 있다 라는 그러한 표현까지 저희들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생충으로 그냥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어야 했는 열매는 무엇이었나? 분명히 하나님의 그 나무로,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 그들이 맺었어야 되는 열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본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았어야 했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방이 만인이 만열방이 그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리라 찬양하리라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선순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야 했어. 그러나 지금 그들의 처한 상황은 기생충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생하는 자들 뿐입니다. 저희들에게도요, 구약의 옛 언약의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구약의 언약이나 신약의 언약이나 그 내용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두어야 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본이 되고 유익이 되며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저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 우리를 통해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보이신 그 길의 열매들이 저희들 가운데 맺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또 동시에 경계와 또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저희들 한 번 더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그 두 번째 임재하시는 모습처럼 아주 재판하시고 엄중하시고 사리사욕이 없이 그 가운데서 심판하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이 말씀만 그대로 똑 떼어서 우리 가운데 살펴보았을 때 오늘날도요, 마지막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국한된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셨지만, 우리 오늘날은 마지막 때에는 천지에 있는 세상 만국의 모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분명히 그 불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함에 대하여서, 행위에 대하여서도 불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때에 우리 재건 영등포교회가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뜨거움의 말씀이 아니라 치유하는 말씀, 기쁨의 말씀,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행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 교회를 향하여서 손을 내미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기도의 또 성취와 또 체험들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군사들로서 승리함이 있는 저희 교회로서 칭찬을 받는 금과 음과 보석으로 빛이 나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이들이 착하고 순종된 종이었다, 이들이 나의 자녀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증언하시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끼리 안에서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과 저 모든 천지 만물들과 저 나무와 바위와 산과 들과 바다까지도 그 자연 천지 만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목소리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유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나가는 저희 교회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기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가 다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죄가 창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였습니다. 전쟁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고 은밀히 임재하시고 또 잠잠히 그 가운데서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거슬렀습니다. 하나님 기생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결국이 하나님 아버지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는 갈라지고 하나님 멸망하였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다시 오시는 재림 가운데 그분을 두 번째 뵈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정결하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줄 너희들도 거룩하다는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나라라 하나님 칭함받는 저희 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지막이 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 그 제약들과 자신들의 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쉽게 그 상황을 넘어가 보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을 밟으려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몸과 하나님 입술을 온전히 사로잡아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하나 바뀌어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 나가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어 보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어져 보이는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이라 하나님 칭함받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으시고 희미하게 주시는 또 하나님 아버지 다른 입술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투루 듣지 아니하며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아버지 설사 우리 가장 작은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죄 용서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정결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